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또 2018년도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2018년도 새해 첫 주가 밝았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새해가 밝은 지가 일주일이 지나서 새해에 대한 그 기대나 설렘이 좀 많이 반감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해 첫 번째 드리는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을 알리는 평화의 나팔. 한번 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습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잘 됐는데, 그러네요. 내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참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새 영, 새 마음, 새 출발의 해. 아멘.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던 그 송구영신 예배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 첫 시간에 가졌던 그 마음들, 생각들, 새로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더 사랑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가까이 해야지, 또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서서히 벌써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결심이 하나님 이루실 기대감 가운데 더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신년 이 첫 주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해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니요 더 멀리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 참 먹구름같이, 그렇게 먹구름이 낀 것 같이 힘들었다, 캄캄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메말라도, 또 우리의 삶이 꽉 막혀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이 나는 것입니다. 사막에 시원한 물줄기 강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기뻐 뛸 것입니다. 다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표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작! 새 영, 새 마음, 새 출발.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 출발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갈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의 괴롭힘에 찌르는 가시에 옆구리가 찔리고 눈동자가 찔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성읍이 포위됩니다. 큰 기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기까지 합니다. 성읍 안에는 각종 질병이 창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거룩해야 될 약속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 모든 민족 중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 날마다 고된 노역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던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표심팔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많은 땅이 되어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무섭게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전멸시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십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뒤에서 몰래 급습하는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니다. 요단강 동쪽 아모리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터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적들에게 미리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랬던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걸까요? 왜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게 되었어요? 왜 묶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이래 답답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선 이렇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기 전에요, 먼저 그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오늘 읽기 전 본문 그 전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이 아니고 병들고 저는 것, 상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마음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손해라 생각하며 인색해집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서로 빼앗고 싸웁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기 위해 불의한 피를 흘립니다. 무엇보다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그 하나님 없는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은밀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혼인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간음의 현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 거룩해야 될 그 땅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쳐서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막히진 않았습니까? 한번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반드시 돌아볼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 오히려 머리를 숙이며 그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음란하게 죄를 범하며 거짓과 탐욕에 빠져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진 않는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받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말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어서 빨리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냅둬도 서로 싸우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싸우지 말라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요 오래 가봐야 1시간. 그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죠. 뿔난 염소같이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의 억지와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내 판단, 내 주장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그저 나일 뿐이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불효자, 우리 불효자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에 불과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여 결국 포로가 되게 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깊은 구렁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그 이름 선하심을 성취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원하시는 그 선하심이 온 땅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흩어진 그들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돌아온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저 몸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씻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은 예전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 때 뿌렸던 물을 말합니다. 모든 죄된 요소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쓰인 물, 이 물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청산 마지막 만찬을 두시고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혈을 뿌려주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보다도 검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제사함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물세례, 세례입니다. 세례. 그 세례, 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옛사람 죄대 누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죄 사함, 죄를 용서받고 다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려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든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내면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욕심과 자랑을 따라 죄짓고 범죄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둔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지 않으면 다시 돌아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요,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원한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 담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타락한 인간,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무리 힘써서 내 힘으로 애쓴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새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입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후 말씀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또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고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성읍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황무지가 경작지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 성읍에 많아진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전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새해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풍성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이 활짝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 풍성하게 하겠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배가 부흥, 3배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며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출발합시다. 새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대로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올해 이런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려고 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이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서서 새영, 하나님 주시는 새영, 새마음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